일곱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일곱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고 그 일곱 교회 형편이 다 다르고 또 일곱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이유는 그 교회의 형편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가 처한 형편들, 교회가 지은 죄들, 그 주님은 교회를 다 아시고 그들의 형편과 또 그들의 처한 상황들을 다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가지 모습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만 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 또 말세를 당한 이 교회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만 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가지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말세의 교회가 꼭 붙들고 믿고 의지해야 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곱 가지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배우고 그 주님의 모습을 잘 알아서 그 주님의 모습은 그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 역사하심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당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그 처한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모습을 붙들면 그게 답이에요. 답.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그래서 그 교회가, 말세를 사는 교회가 이 일곱 가지 모습만 붙잡아도 또 믿고 의지하여도 말세를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겨라, 승리하라, 죄를 이기고 이단 사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마귀 사탄의 권좌를 이기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답이 뭐냐면 주님의 모습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은 주님의 성품이고 주님이 역사하실 능력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은 말세 교회가 붙들어야 될, 찾아야 될 답이구나, 답. 그래서 이 일곱 가지 모습 속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일곱 가지가 아니라 천 가지, 만 가지로 주님이 오셔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죄악이 회개하고 또 우리가 빠져있던 이단들, 또 우리가 처한 환난과 핍박들, 그곳에서 승리만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천 가지, 만 가지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망이 크고, 이 말세, 특별히 말세를 당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특별히 일곱 가지 모습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처한 상황은 뭐죠? 여러 가지 잘한 게 많아요. 인내하고 행위와 수고와 또 게으르지 아니하고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다 알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버렸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린 자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교회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랑은 교회의 생명과 같은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4절에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해놓고 5절에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는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한 것은 처음 주님의 사랑을 받고 깨닫고 믿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처음 행위, 그 사랑의 능력에 끌리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에 이끌려서 행한 우리의 예배, 섬김,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한 그 처음 행위,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에베소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1절 읽어봅시다. 2장 1절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는가? 자, 내가 너를 다 안다. 너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린 거다.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그걸 회복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는가? 2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으로 임하셨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에요. 이 7뼈를 붙잡으신 주님,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을 붙들면, 주님을 믿으면 이 처음 사랑을 버리고 그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처음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린 사람 있습니까? 처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뜨거워가지고 그 사랑에 끌리워서 행했던 모든 행위가 지금은 다 사라지고 다 식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주님을 붙드세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 주님,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서문학교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죠?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니라. 서문학교에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환난이 많은 교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환난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문학 교회와 같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고난이 많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많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환난이 임하고 앞으로 장차 내게 다가올 고난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것도 며칠 환난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이라고 하는 건 지상수입니다. 지상수. 열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받는 시험의 기간이에요. 기간. 이 서문학교회는 죽도록 충성하여서 생명의 관을 얻어야 될 교회입니다. 자, 이 서문학교회는 이 7 교회는 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말세를 사는 성도의 모습,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회의 형편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형편일 수가 있어요.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어려움과, 왜 이렇게 이 환난과 고난은 끊이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내게 찾아오고 앞으로 장차받을 고난이 있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이때 서문학 교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이 서문학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고난과, 이 고난과 환난이 계속해서 임하고 장차 받을 고난이 있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죽도록 충성해야 될 서문학 교회의 교회에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오늘 말세 성도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성도가 붙들어야 될 주님의 모습이에요. 바라봐야 될 주님의 모습.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모든 것이 다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내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가난과 여러 가지 현재 진행형으로 당하는 고난, 장차 받을 고난, 앞으로 내가 받아야 될 10일 환난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위로가 되고 이 환난과 궁핍을 이길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하는 건, 서문화 교회야 나도 무시무시한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고통을 당해봤다.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온 인류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내가 다 당해봤다. 내가 너 안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다 당해본 사람이 내가 당신의 고통 알아, 그렇게 하는 거하고, 하나도 고통 안 당한 사람이 내가 너 사정 알아, 그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이 당해야 될 모든 환난, 궁핍, 고난 다 당하셨었어요. 대리적 죄가 하나도 없으신 주님이 대리적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이사야 53장에는 질고와 간고와 슬픔과 채찍질과, 이제 지금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이제 몇 주 후면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과 환난과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뭐 천지 차이. 그 정도, 종류,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당한 건 정말 가벼운 환난이라 했어요. 경한 환난. 출산을 앞둔 성도의 가정에 가서 예배 인도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엄마가 아기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 시어머니가 그랬대요. 며느라야, 너무너무 힘들면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님이 고통당하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첫째 아기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십자가를 생각했대. 십자가. 그러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화 교회를 위로하시고, 서문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서문화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나타나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모든 환난을 이기고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음부의 세력을 다 이기신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으로, 승리하신 주님으로 서문학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말세를 당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의 모습이고, 특별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붙들어야 될 주님의 모습이에요. 바라보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주님. 이 주님을 바라보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자, 서문학교에게 이기는 자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에 나타나신 주님은 답이라고 했어요. 답. 서문학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서문학교회가 승리, 환난과 핍박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는 사망,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냐고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답. 여러분, 이 7가지 주님의 모습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특별히 말셀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귀한 분인. 자, 주님의 모습은 뭐예요?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의 모습은 주님이 역사하심이에요. 그렇게 그 모습대로 역사하실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서문학교회야, 내가 너 다 안다. 너에게 승리를 주러 내가 찾아왔다. 초대에 그랬잖아요. 교회가 승리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를 승리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1000가지 만가지 모습을 하고 올 거라고요.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끔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서문학교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육신적으로는 너무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부유한 자다. 내가 부유. 저기 라오디게아 교회하고는 정반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그랬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가난하고 너는 너무나 곤고한 자요, 헐벗은 자요, 눈먼 자다. 서문학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의 교회. 자, 버가모 교회는 어떤 형편에 빠졌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죄에 빠졌어요. 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예, 사탄이 득실거리는 곳. 여기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건 뭐 사탄이 뭐 이마에 뿔을 달고 막 찾아온 게 아니라, 그 로마 황제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라, 하나님이시여 주가 말하노니 명령하노니,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퀴리오스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황제를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게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이게 사탄의 권자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처럼 숭배하라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천황을 숭배하라, 일본 천황이 신이라고 숭배하라고 거기다 엎드려 절을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던 장군이 누구죠? 네. 메가더 장군. 메가더 장군에게 일본 형세가 막 불리하니까 면담을 요청했어요. 메가더 장군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천황이.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당신이 온 국민에게 매스컴을 통해서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그걸 발표를 하면 내가 당신을 만나주겠다.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
그 라디오를 통해서 온 일본 국민에게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그걸 발표한 다음에 메가다 장군하고 면담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항복함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8월 15일 날 대한 독립을 했던 겁니다. 인간인데 지가 신이라고 추앙을 받으려고 했어요. 이 사탄의 관자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코바디스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이렇게 불러야 돼. 그래갖고 시켜가지고 너 로마 황제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라. 근데 부를 수 있어요? 크리스찬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교해서. 누가 죽었어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안 불렀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 초대교회 특별히 박해 시대를 살아갔던 이 기독교 박해 시대를 살아갔던 곳에서 그 당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목숨을 내네. 근데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 사탄이 사는 곳,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그곳에서 그걸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순교 당하면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 그걸 버리지 아니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런 순교의 피가 흘려졌던 그 버가모 교회였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게 무슨 교훈이 치고 들어왔냐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 교회를 타락시켜가지고 교회가 온통 우상숭배와 행음으로 더럽혀졌어요. 자, 교회가 이렇게 더럽혀졌어요. 그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던 안디바가 순교의 피를 흘려서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귀한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니까 이건 같은 거라 그랬어요. 니골라당은 기독교 방탕주의, 기독교 쾌락주의, 율법을 다 폐법시킨 폐법주의, 그 다음에 뭐와 섞였냐면 그노시스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 지식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과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방탕주의. 그러니까 이건 음행과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이 정도 됐으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을까요? 읽어봅시다. 12절. 버가모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십니까? 이 좌우의 날성검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요?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입의 검이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예리한 능력의 말씀, 우리의 심령 골수를 다 찔러 쪼개가지고 속에 숨어있는 죄까지, 음행죄, 우상숭배죄. 그래서 사람이 썩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술. 그러니까 입의 검, 좌우의 날성검은 수술칼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렇게 안디바와 같은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귀한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쾌락주의에 빠지고 방탕주의에 빠져가지고 음행과 우상숭배로 더럽혀졌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더러운 부분을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더러운 부분.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으로 오셨어요. 이 모습은 누가 붙들어야 된다고요?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돼요. 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가 없어요? 주님 보실 때 왜 죄를 지었어요?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면 무섭게 타락해.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귀한 교회가 한순간에 더러워지고 타락하는 것은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돼. 그걸 싹 도려내가지고 정결한 심령, 정결한 교회를 만든 다음에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이름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인격, 변화된 인격. 흰돌, 만나, 감춰졌던 만나, 흰돌을 주어가지고 그 돌 위에다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그 썩어 문드러진 그 부분을 좌우의 날성검으로 다 예리한 칼로 다 수술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새로운 인격, 거룩하고 처음 안디바가 순교했던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도 버가모 교회를 너무너무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그 음행죄와 우상숭배죄를 도려내시고 새로운 감추어졌던 만나와 신도를 주어가지고 새 인격을, 새 이름을 기록해가지고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비밀. 자기만 알 수 있는. 두아드라 교회도 비슷하다 그랬죠. 두아드라 교회는 특별히 무슨 교훈을 받아들였냐면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똑같아요. 우상숭배와 음행죄. 그럼 그런데 또 이건 회개할 기회를 한없이 주셨어요. 회개하라고 책망하면서.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이 버가모 교회보다 한 발 더 나간 게 두아드라 교회예요. 이 두아드라 교회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포기하실 만한데 안 포기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봅시다. 18절 시작. 두아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주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이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냐면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과 뜻을 밝히 살피시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이에요. 이 주석이라고 하는 건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 주석.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하는 건 이세벨의 교훈을 완전히 다 깨뜨리시고 음행죄와 우상숭배죄를 다 파괴시키시는 발이에요. 그리고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건 23절 읽읍시다.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예, 이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분. 자, 이 두아드라 교회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발 두아드라 교회야 내게 있는 이세벨의 교훈을 다 깨트려버려라. 근데 두아드라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건 이 이세벨의 교훈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24절 봅시다. 24절 시작.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느니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하라. 예. 자, 교회의 순성을 지켜나가는 남아있는 렘넌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렘넌트. 렘넌트라고 하는 건 남아있는 성도들, 경건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음행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탄 숭배, 우상 숭배에 소위 사탄의 깊은 걸 알지 못하는 사탄과 상관없는 깨끗한 무리가 있는데
내가 올 때까지 그 신앙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아드리아 교회의 그 빛난 주석과 같은 예수님의 발로 이세벨의 교훈을 깨뜨리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야, 두아드리아 교회에 그 이세벨 교훈만 다 깨뜨려 버리면, 예수님의 그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서 이세벨의 교훈만 깨뜨려 버리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모든 죄악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심판의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심판의 권세,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뭐죠? 그 새벽이라고 하는 건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동틀 무렵에 가장 어두울 때. 근데 새벽별이라고 하는 건 그 가장 어두울 때 빛나는 금성이에요. 금성. 밝게 빛나는. 이건 성령의 감동을 가리켜요. 성령의 빛, 성령의 감동. 그 환한 빛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두아드리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자, 사대교회 봅시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예요. 행위의 온전함을 갖지 못한 교회. 행위가 완전 개판이에요. 입으로는 그냥 믿는다 뭐 훌륭한 것 같지만 행위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합당치 못해요. 그래서 죽은 교회. 그럼 이런 죽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봅시다. 1절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신 주님. 일곱별이라고 하는 건, 일곱별이 하는 일이 뭐죠? 일곱 교회 사자가 말씀을 공급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 그러니까 일곱 영은 성령의 능력, 일곱 별은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로 찾아오셔서 이 죽은 자와 같은 행위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답이에요. 답.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 죽은 자와 같은, 남은 바 죽게 된 걸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사도교회가 죽은 것이 다 깨어나와야 돼요. 깨어져 나와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대교회가 승리하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5절 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주님 그 흰옷을 주고, 흰옷이라고 하는 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일곱 별이 하는 일이 말씀을 공급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은혜와 말씀이 부딪힐 때 흰옷을 입는다고 하는 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사대교회는 행실이 없었어요. 행위가 온전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의 답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붙드시는 이 성령과 말씀, 은혜와 진리, 그게 임했을 때 그 죽은 행실이 흰옷을 입게 되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다 시인하게 되는.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무 약한 교회였어요. 지극히 작은 능력밖에 없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이 교회는 책망받지 않았어요. 칭찬만 받았어요. 어떤 칭찬을 받았는가 봅시다. 8절 읽어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극히 작은 능력,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봐도 형편없는 초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교회. 이런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7절 읽읍시다. 7절, 8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런 주님으로 찾아오셨어요. 자기가 가진 능력이 작다고 나 같은 게 뭘 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했다고 한다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이 활짝 열어주시는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열린 문의 축복을 받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엎드려 절을 했어요.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줘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원수들이 와서 엎드려 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0절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임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에 열린 문의 축복을 주어서 이기게 하셨는데 12절 읽읍시다.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을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도 내가 붙들어야 돼. 어떤 사람이 붙들어야 돼? 어떤 사람?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 내가 뭘 하겠나 할 정도로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가지면서도 그 중심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나는 절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붙들어야 될 주님의 모습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을 바라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고 하는 건 주님의 인격을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나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라. 자,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죠? 가장 형편없는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모든 말세의 교회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같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열정이 다 식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정말로 형편없는 교회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너무나 큰 교만에 빠져있고 세상 것만 자랑하고 있는, 너무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 그럼 이건 또 누구의 모습이에요?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붙들어야 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14절 읽고 마칩시다. 14절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저와 여러분이 나는 곤고하다, 나는 너무나 가련한 것 같아, 내 심령 상태가, 영적 상태가 너무나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같아, 정말 주님 앞에서나 내 자신이 봤을 때도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면 어떤 주님을 붙들어야 되냐면, 바라봐야 되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된 분이요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내가 곤고하고 내가 가련하고 내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온갖 수치스러운 영적 상태에 빠져 있어. 그리고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주님이 그냥 입에서 토하여 버릴 것 같은 그런 형편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라오디게아 그런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멘,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오셨어요. 창조의 근본으로 오셨어요. 그게 답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예? 그런 사람을 어떻게 고쳐준다고 그랬어요? 20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아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야, 이 어마어마한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으로 나를 이끄십니다. 내가 비록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지금은 열정이 다 식어버려서 주님이 토하여버린다 그랬잖아요. 토하여버리는 건 무슨 소리죠?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 같은 역겨운 자들, 너와는 나는 상종은 않을 것이다. 너 같은 그런 더러운 자, 가난하고 헐벗고 수치스럽고 그런 자는 나는 너하고 교제 안 할 거다. 토하여버린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창조의 근본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무너무 귀한 사랑의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겨워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친근한 사랑의 교제의 자리로, 먹고 마시는 자리로. 그 다음에는 내가 내 보좌에 승리한 후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이거 어마어마한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예? 너무너무 열정이 식어갖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어서 주님이 그냥 역겨워서 토하여 버릴 것 같은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한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과 그런 능력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 주님의 모습은 답이에요. 답. 우리 말세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주님의 모습. 이 주님만 붙들면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해결되고 또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7가지 주님의 모습, 마치 무지개 빛깔이 7가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빨주노초 파남보, 그리고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주님도 이 교회의 형편을 따라 다 아시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음행죄로 우상숭배죄로 죄를 가득 지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변화시키려고 오시고,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가진 초라한 교회에도 열린 문을 주시려고 오시고, 또 라오디게아까지 너무너무 형편없는 역겨운 교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사대교회, 버가목교회, 두하드라교회 다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7가지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이 다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끝까지 말세에 이렇게 주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그 승리하는 모습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세 성도와 교회들의 모습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역겨운 모습, 죄된 모습, 부족한 모습, 추한 모습들,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난당하는 모습들, 그런 모든 모습, 교회의 모습을 다 아시고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교회가 마침내 승리하여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7가지 모습으로 찾아오신다고 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7가지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붙들고 믿고 의지함으로 답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